우리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계시의 정신을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받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을 주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되지, 우리가 지각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서 우리의 지혜로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 시작을 하나님이 직접 시작하는 거지 우리 인간 쪽에서 시작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이 세상의 종교와 우리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위 그 복음에 다르다고 하는 거는 여기 이제 하늘나라가 있고 하나님 있고 우리가 여기에 이제 인간이 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보려고 하는 그것이 이제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불교라든가 유교도 그렇고 돌을 닦아가지고 그 신을 알 수가 있다. 이제 이러한 것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는가 하면 하나님부터 시작돼가지고 이것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영을 주어가지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줘가지고 이 세상의 학문을 알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시작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우리 잠깐 거기 그 성경 구절 그 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이후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연결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15절에 이제 310페이지에 그러한 말씀이 시작됩니다. 제가 15절부터 좀 길지만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그랬어요. 이것을 우리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지혜와 그 다음에 계시의 정신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두셨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계시의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았다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 여기 세계에 지금 40억의 인구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것만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이렇게 막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픽업해가지고 나에게 하나님의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고난을 줬기 때문에 이 고난이라는 건 굉장히 큽니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우리 특별히 그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그 따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성경 말씀 가지고 끝까지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뭐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그냥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학교를 가면서도 끝까지 따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우리 학생 중에 따지는 사람이 물론 몰라서 따지는 것도 되지만 알면서도 따지는 어떻게 따졌는가 하면 이렇게 한번 따지는 적을 봤어요.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구약에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나기 전에 성경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에서는 내가 미워했고 야곱은 내가 사랑했노라. 나기도 전에 태에서 나오기도 전에 벌써 아무것도
한 일도 없고 에서가 나쁜 일 한 것도 없고 야곱이 좋은 일 요만큼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에서의 행실도 보지 못하고 에서를 무조건 미워했습니까? 하고 이제 이 말씀을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그거 참 이상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는데 왜 그 사람 나오기도 전에 에서가 나오기 전에 에서를 미워하고 이제 이 에서를 참 나쁘게 했을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참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움을 갖다 줄까? 왜 아프리카에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할까? 왜 중국에는 저렇게 어려운 생활을 하게 해줄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왜 다 잘 살게 못했을까? 이러한 부정적인 면에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사실 우리 인간들은 그 후가 문제예요. 그 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했다고 하는 이게 기적이지 원체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아담의 후손된 우리 인간은 원수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미워하는 게 당연한 일이고 그 중에서 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한 게 그게 기적이에요. 원칙은 우리는 다 미움을 받아서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를 살게 됐다 하는 것. 그러니 에서를 하나님께서 미워한 것은 그게 진짜 원칙이고 야곱을 사랑했다고 하는 게 나오기도 전에 야곱을 내가 사랑해가지고 야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고 하는 이것이 특별한 축복이지 원체가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많은 것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고 이런 것이 원칙이고 사실 우리처럼 스테이크를 이리 먹고 저리 먹고 햄버거도 해먹고 불고기도 해먹고 이거가 비정상이라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에 내 발로 걸어다니면서 내가 건강한 몸으로 다니고 내가 오늘날에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이 특별한 특권이지 저 지금 이 세상에서 저주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건 그거는 마땅한 일이에요.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더 불평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반적으로 소위 아무런 관계없이 나의 행실에 아무런 관계없이 나를 픽업하고 우리 장로님을 픽업하고 우리 백집사님을 픽업하고 우리 집사람을 픽업하고 전도사님 모든 사람을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픽업했다고 하는 이 자체가 특권이지 우리가 뭐이 나서도 아니요 저 사람들이 못해서도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마땅히 갈 길을 가는 것이고 지옥행으로 가는 것이고 그 중에서 하나님을 우리로 뽑아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모범생으로서 우리를 불러줬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이만큼도 불편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생활 속에서 매일같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지금부터 나는 예수와 함께 살고자 하는 이것이 우리의 생활의 전부가 돼야지 괜히 왜 나는 예수를 잘 믿는데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됩니까? 이거는 아무런 소용없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전 시간에 제가 이 에베소서 1장에 있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과연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이 자체 이것이 특별한 그 고난이라는 것. 그 다음에 제가 요전 시간에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아야 된다. 이러한 진리 이것이 하나의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다른 게 진리가 여러 가지가 많지만은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 이 자체 이 뉴스가 진리예요. 그러면 성경 말씀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너희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진리라고 하는 이 진리라고 하는 자체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보다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이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 그래서 제가 어저께 요전 토요일 날에 잠깐 좀 길게도 좀 설명한 것 같습니다. 진리라는 것과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knowing the truth 그렇게 하고 가마치고 truth shall make you free.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는 거지. 이 진리는 이미 있은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택했다고 하는 이 진리는 이미 이 땅에 있는 진리요. 이 진리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 이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다는 것. 그래서 여기에 제가 요전 시간에 know, 안다고 하는 것, 안다, 알리라, 알리라. 우리 시간에 그거 구절만 한 번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다가 고개를 32절이죠. 제가 거기 읽어드리겠습니다. 31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여기에다가 이제 알지니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여기에 알지니라고 하는 말을, 안다고 하는 말을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기 잠깐만 거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안다고 하는 말에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가 있고, 이 진리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진리라 그랬습니다. 아침에 해가 뜬다, 또 해가 진다, 이거는 진리예요. 여기에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일반적으로 사랑했다, 이것이 또 진리예요. 육신을 가진 사람은 언젠가는 육신을 벗어놓는 육신의 죽음이라는 게 있다, 이것이 진리예요. 이 진리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진리라는 것은 옛날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만든 그때부터 진리라는 건 오늘날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진리지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자유를 얻는가 하면 그 진리를 알 때에 우리가 자유를 얻는 거죠.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갈 때에 자동차가 막 달립니다. 막 달리는 자동차에서 탁 뛰어내리면 다리가 부러지고 죽을 수가 있다는 건 그게 진리예요. 그러면 그 진리 그 자체가 나가지고 자동차에서 뛰어내리지 않으므로 그 사람이 안 상하는 거지, 그 진리 자체가 그 사람을 살려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안다고 하는 단어는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항상 행동에 따라 붙어야 됩니다. 이 안다고 하는 단어, know라고 하는 단어는 마치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아요. 믿음, 소위 faith라고 하는 단어.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이게 원어에는 명사가 없어요. 동사예요. 믿으면은 어떠한 그 형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움직이는 것이 믿으며, 또 안다는 것도 똑같아요. 안다고 하는 건 명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근본 요소가 어디 있는가 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때에 우리가 그 진리를 알았으면 그 진리대로 행동할 때에 그 진리가 과연 나와 관계되는 거지, 그냥 인포메이션만 봐주고 있는 그 상태는 아무런 나와 관계가 없어요. 제가 이것을 육신적으로만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어요. 하나는, 여러분이 자동차 캘리포니아 드라이버스 라이선스가 있다고 합시다. 자동차 시험을 쳐가지고 자동차 드라이버스 라이선스를, 캘리포니아 드라이버스 라이선스를 받았고, 여러분이 자동차 운전할 줄을 알아요. 자동차는 이렇게 할 때 이렇게 하면 기아를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스타트 할 때는 턱 이렇게 하면은 가고, 옆으로 갈 때는 이렇게 하면은 옆으로 가고, 또 빨간 불이 오면 서야 되고, 푸른 불이면 가고, 이러한 그 모든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부터 자동차의 규칙을 다 압니다. 그것을, 그래서 여러분이 그것이 진리예요. 자동차를 움직이는 데 진리인데, 만일 여러분이 그 자동차 라이선스, 그 드라이버스 라이선스를 가지고 그날부터 죽는 날까지
자동차를 한 번도 운전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자동차 운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 사람이 라이선스, 캘리포니아 라이선스, 아리조나 라이선스, 뉴욕 라이선스 다 가지고 있다고 하고 자동차의 부속품이 이건 뭐 카브레이터가 어떻게 돌아가고 타이어가 메타가 몇 메다고 거기에 대한 것을 아무리 안다고 한들 그 진리를 다 안다고 해도 자기가 자동차를 한 번도 몰아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동차를 모르는 사람과 셈이에요. 이것이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동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뭐 자동차가 뭐 타이어가 어떻게 되고 기아가 어떻게 되는 걸 모르고 뭐 브레이크가 어떻게 되는 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드라이버스 라이선스도 없는 사람이 갑자기 자기 아내가 어린애를 낳게 돼가지고 여보 빨리 병원에 가야 되겠습니다. 빨리 병원에 갑시다 할 때에 라이선스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의 그 부속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아내는 자동차에다 탁 싣고 자기가 그냥 재간껏 머리를 써가지고 자동차를 몰고 병원에 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진짜로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이지 자동차에 대해서 인포메이션 잔뜩 하면서 쓰지 않는 사람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다 하는 그 알리라고 하는 그 노의 진리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을 가지고 움직였을 때에 그것이 아는 것의 진리지 아는 것을 알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그건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안다고 하는 단어는 명사가 없어요. 예, 그리고 언어라든가 원어에 보면 이거는 동사예요. 명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움직일 때만이 그것이 실종되는 거지 움직이지 않으면 실종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도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믿음 이것을 내가 아무리 안다 그래도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가 실천 안 할 때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 이러한 면에서 진리를 알지니 그래서 예수님이 하되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행할 때에 그 진리가 너희로 하여금 자유케 해준다 이거죠. 그걸 우리가 갑자기 여기서 불이 난다고 합시다. 이게 불이 나면 우리가 분명히 튀어나가야 될 것을 알면서 나가지 않으면 여기서 불타서 죽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을 안다 그래도 그거 소용없고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제가 이 말씀을 요전 주일에 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20절 거기서부터 너희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어 주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요. 이 모든 것이 진리인데 이 진리를 우리가 실행에 옮기지 않은 날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한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요만큼도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처럼 헛수고가 없어요. 그건 아무리 안다고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저도 우리 아버님 그 경우에 보면 우리 아버님이 그 옛날에 그 이제 좀 한때는 좀 정치도 좀 하시고 하기 때문에 뭐 그 이승만 대통령을 안다 그러시고 또 그 다음에 거기 그 후에 그 국무총리가 되신 누구든가 그 사람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좀 일도 했고 우리 집에도 있었고 그래서 그랬는데도 아무리 이승만 대통령을 안다 그러고 아무리 저희 김 총리를 안다 그래도 뭐 써먹지 않으니까 뭐 우리 집에는 항상 고생만 하더라고요. 남은 요만큼만 알아도 뭐 동네 경찰서장만 알아도 그걸 백을 해가지고 별 장사를 다 하는데 우리 아버님은 뭐 이승만 대통령 그 당시 그 청와대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뭐 국무총리 한다 그래도 그거 뭐 안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걸 이용을 해야지. 그걸 사용이 돼야지. 우리가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너희가 이 세상에서 얽매인 생활하고 마귀에게 이렇게 묶여서 이리 고생하고 저리 고생하는 그 얽매인 곳에서 너희가 벗어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벗어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벗어나는 행실에 옮기기 전까지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전 시간에 우리가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나가라니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이라든가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것을 우리가 행실의 이름을 행실에 사용해야 할 때에
그때부터 모든 것이 일어나는 거지 그 전에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 또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리라.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이루어주리라.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않고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저는 목사의 입장에서 하는 말보다 저는 목사가 된 게 참 감사해요. 넌 이 세상에 지금 저대로 목사가 되지 말라 그랬다면 아마 그것처럼 섭섭한 얘기였고, 지금도 어떤 우리 같은 동역자 목사님 중에 어떤 분들은 참 목회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내가 왜 목사가 됐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지금 내 마음속으로 나대로 내가 목사가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교인이 많든 적든 간에 내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 내가 믿음으로 살 수 있었다는 것, 이건 너무나 감사해요. 내가 목사가 되지는 않았고, 만일 제가 집사 정도로 만일 끝났고 만일 장로 정도로 끝났다 그러면 아마 내가 굉장히 꾀배기 집사요 장로였을 거라고요. 저는 놀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좀 장로를 해도 적당히 했을 거고 집사를 해도 적당히 했을 건데, 그런데 내가 목사가 딱 되니까는 이제는 내가 믿음으로 사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님의 기름 부음 받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양떼를 줬을 땐 여기에는 회피하는 길이 없거든요. 여긴 지금부터는 나는 내가 믿음대로 살다가 그 믿음대로 사는 행실을 하니까는 나에게 내 믿음이 날로 자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행실에 붙인다는 것, 알리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이 이 성경 앞으로 읽으실 때에 성경 여러 구절에 여러분이 알리라 하는 이러한 말씀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이 이것을 안다고 하는 하나의 그냥 지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명사가 없고 동사밖에 없는 하나의 움직임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이 말씀의 참다운 뜻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태도로 불러야 되느냐 하는 그것을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이건 우리가 바쁠 때 우리가 이렇게 주로 생활 가운데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여. 또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생기고 자식의 어려움을 생기고 또 어려움을 그저 주여. 아휴, 이제 우리 소위 영어로 표현하는데 Oh God, Jesus.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예수를 부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머리에 생각하는 것이 예수를 부르는 것은 마치 help, 도와주시오 하는 그와 비슷히 생각해요. 우리 쉽게 말하면 예수, 주여, 또 주여. 이렇게 부를 때는 이것이 우리 보통 할 때 help, 나를 도와주시오 하는 이렇게 비교를 하는데, 이것이 원칙은 우리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우리가 바빠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부르라고 하고, 너희가 예수를 부를 때에 내가 영광을 받는다, 이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급해서 부르는 게 아니야. 아픕니다. 이게 이런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를 부를 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심지어 밥을 먹을 때도 예수 이름으로 밥을 먹습니다. 내가 심지어 아파서 누울 때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누웠습니다. 내가 일어날 때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습니다. 내가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왔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것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요한복음 14장 13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그럼 우리 다 같이 한 소리로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그저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해달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오늘 교회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내가 구역 공간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오늘 성경 공부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하고 무엇이든지 모든 것을 너희가 여기 그 바로 직전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랬으니까는 여기에 그 주제는 요한복음 14장의 주제는 뭔가 하면은 너희들이 내가 간 다음에 어떻게 되겠다 하는 그 주제예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하는 움직임 모든 것이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것을 아버지께서 이로 말미암아 이는 여기다 이는이라고 썼죠. 이는이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 it is라는 마찬가지예요. it is therefore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말이죠. 이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질 않아야 돼? 불러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에 잘못해가지고 그냥 바쁠 때만 부르는 예수가 되다가 보니까는 결과적으로 마치 예수가 소위 말하는 밴데이지처럼 first aid,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Jesus Christ is the first aid. 우리가 이렇게 급하면 아까진기 바르는 예수처럼 넘어졌으니까 아까진기를 발라야 되고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줘야 되고 매일 생활 속에 저도 오늘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이제 말씀 준비하느라고 성경도 이렇게 보고 하는데 그 옆에 사람이 이제 담배를 몹시 피시더라고요. 담배를 피는데 그 담배가 자꾸 이쪽 사람도 피고 이쪽 사람도 피니까 이제 연기가 가운데 와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난 가운데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찾는데 내가 그 순간에 참 이 사람들에게 피지 마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도 내가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지금 이 성경 공부 준비하고 내가 이거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다 하는 생각을 내 마음속에 믿었어요. 내 마음속에 믿었다는 게 쉽게 말해서 내가 이것을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그 마음만을 턱 가지니까는 조금 전까지도 그 담배 냄새가 참 몹시 괴롭던데 양쪽에서 이쪽에서 피고 이쪽에서 피니까 여기로 싹싹 들어가는데 그런데 내가 그 마음에 그 순간적으로 내가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내가 여기서 성경을 보고 있다 하는 그 마음을 탁 가지니까는 첫째로 담배 냄새가 그렇게 괴롭지는 않고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그 사람들이 담배를 금세 아주 탁 하고 집어넣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기적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면 담배를 깜짝 끊을지어다 이런 말도 한 건 아닌데 그냥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조그만 고통이지요. 그냥 팔딱 일어나가지고 저쪽을 가고 싶은데 그냥 조그만 고통이지만 내가 이것을 보고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런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어쨌든 담배를 끊고 그냥 마지막까지 그냥 무사히 그냥 아주 서로 얘기하면서 재밌게 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심지어 어려움을 당하는 것부터 좋은 일을 당하는 것 모든 것을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다가 연결을 시키면은 이것이 곧 하나님에게 영광 드리는 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원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찬송만 부르는 게 영광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오늘 성경 말씀 기록한 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이루어지시리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려 함이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절대로 하나의 우리가
마지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불러야 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부를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나타나는 거고 적게 부르면 적게 부를수록 덜 나타나니까 우리가 매일 생활 속에서 아침 먹을 때부터 잠자는 데까지 모든 생활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말씀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특별히 20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14장 20절.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된다고 하는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기도 또 알리라 그랬어요. 이 안다고 하는 이 자체 하나만 그냥 인포메이션만 가지고 있을 게 아니라 이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이대로 행하라 이 말이에요. 마치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 소리를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 시작.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알리라, 알아서 행동하라 이거죠.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이 박학선 목사가 여기 서 있는 것이 박학선 목사가 서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한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듣는 여러분들도 여기서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가르친다고 들으실 때에 이때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하나의 박학선 목사, 신학교에서 좀 공부한 박학선 목사가 여기 와서 자기의 지식을 가르친다 그러면 이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내가 너희 또 제가 여러분을 가르칠 때 마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함께 계시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속에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고 또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됐다고 하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때에 주님의 뜻이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두 번째로 오늘 이제 우리 말씀 복권은 히브리서 6장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날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잘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경 말씀에 기록하기를 이것을 씨앗처럼 이제 상징을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앗처럼 말씀했던 그 동기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 소위 계자씨만한 믿음. 이 씨앗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자라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믿음을 갖다가 하나의 열매로 상징하지 않고 씨처럼 상징해가지고 이것이 자라나는 그 과정을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자체가 날로 자라야지 이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옛날 5년 전의 믿음이 그대로 있는다고 하면 그거는 아무런 소위 말하는 기형상 아주 보통이 아니고 이상한 그 과정을 말하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 히브리서 6장 2절에 보면은 우리의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6장 2절을 우리가 거기서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6장 1절부터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읽어서 우리 8절까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니까 제가 우리 교동문식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읽습니다. 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여기에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도의 도, 소위 말하면 이게 웨이지요. 예수에 대한 도에 여기에 첫째로 뭐가 있는가 하면 초보가 있다 그랬어요. 초보가 있는데 이제는 초보를 버리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은 씨가 그러면 그것이 일을 시작한 거죠. 그런데 열매를 맺지를 못해요. 이것이 하나의 초보적인 그 얘기를 말합니다. 초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칙은 아는데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는 그 안타까운 과정을 말해서 초보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 귀한 아들, 딸들을 유치원에 보냅니다. 유치원에 보낼 때에 그 아이가 유치원에서 일생을 지내라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유치원을 보내고 국민학교 1학년을 보내는 것은 너희가 여기서 기반을 닦아가지고 2학년에 진급되고 그 다음에 3학년 진급되고 4학년 진급되고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아이를 학교를 보냅니다. 아이를 학교를 보내놨는데 이 아이가 1학년이 너무 좋아서 엄마 나 2학년 안 갈래. 또 그 다음에 3학년도 안 갈래. 그냥 나 국민학교 1학년 선생, 나 유치원 선생이 너무너무 재밌고 이건 너무 재밌어서 나 안 갈래 하고 20살 먹을 때까지 유치원에서 있는다면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 하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이 이 초보에 대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너희들이 있는 그 기쁨 그것에 하나님만 도취돼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거 참 너희가 답답하구나. 여기에서 이러한 면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에, 소위 말하는 도라고 하는 그 진리에 대해서 도에 대해 초보를 버리고 이 초보를 버린다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떠한 상태인 것을 이제 차츰차츰 말합니다.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데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이것이 지금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영어 성경을 이제 여러 면으로 제가 이제 봤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러면 그리스도 도의 초보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나에게 모든 나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줬다고 하는 것이 우리 초보의 신앙이에요. 초보적인 것.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근본적인 초보의 신앙, 다른 종교와 다른 그리스도의 도의 근본적인 것은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될 수 없다는 것.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대속물을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가 십자가에 짐으로써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그게 그리스도 도의 초보예요. 그것이 이 세상 다른 종교는 아주 다른 거예요. 이 세상 종교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내가 도를 닦아야 된다. 우리 주님의 도는 그거 아니에요. 내가 다 이루어 준마. 내가 와서 율법을 완성해 준마. 이것을 믿으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믿은 자가 그다음부터 이것을 털을 닦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자라야 되지요. 이게 이것을 털을 닦아가지고 이것이 근본이 돼가지고 여기서부터 자라야 되는데 여기서 자라지를 못하는 과정이 너무너무나 안타깝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오늘날에 우리 성도들도 똑같아요. 오늘날에 이 많은 교회가 많지만은 지금 미국 땅에 있는 우리 한국 교회가 약 2,000 교회가 되지만은 그 2,000 교회 그 많은 교회에서 그 아직까지도 유치원 학생들만 데리고 있고 나이 20살 먹고 40살 먹은 사람을 신앙은 유치원 학생들만 앉혀놓고 매일같이 나비야 영적으로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너희들 왜 이러느냐 아마 히브리서 2장이 우리들에게 해당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실은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초보의 신앙에서 우리가 어떻게 자라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여기에 단계적으로 이제 어떠한 파운데이션, 어떠한 토대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기다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6가지를 기록했는데, 우리가 이 6가지 중에 우리가 오늘 한 가지만 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보니까는 우리가 그것을 보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은 우리 그 초보를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떤 데다 터대를 닦아야 되는가 하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첫째로, 그럼 제가 이거 기록을 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도를 따른 것 중에 제일 먼저 초보적인 면에서 뭔가 하면 죽은 행실에서 여기다가 어떻게 기록했죠? 죽은 행실에서 회개라는 게 repent하는 건가? 거기서 회개, 비스김이 알아주세요. 이렇게 회개를 해가지고 돌아선다 이 말이죠. 이제까지 예수를 모를 때는 우리의 모든 행실이 죽은 행실이었어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의 하는 일은 하나부터 10까지가 다 죽은 행실이에요. 아무리 좋다고 한들 이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의학 박사가 병자를 매일같이 곤치고 죽어가는 사람을 곤친다고 한들 그 사람 속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아니면은 그 사람의 행실이 매일같이 죽음의 행실하는 거예요. 죽는 길을 가는 길. 오늘은 내가 사람 10명을 곤치고 또 죽음에 또 가까이 갔구나. 오늘은 20사람을 곤쳐놓고는 또 내가 또 죽음의 길을 갔구나. 매일 하나부터 10까지가 완전히 죽는 사람의 행실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신앙을 가졌으니까는 지금부터 너희는 이곳에서 돌아서 가지고 죽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왜 죽는 일을 하느냐? 그것이 로마서 8장 5절에도 보면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육으로 사는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의 일은 마지막에 사망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는 성령의 일만 생각한다 이거죠. 첫째로 우리는 이제까지 죽은 일에서 회개하라. 쓸데없는 일, 모든 것,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죽음의 일로 생각하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지금 이 시간까지 무엇을 했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일로 생각하면 돼요. 오늘 내가 아무리 신나게 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도 그것도 쓰레기요. 이것이 만일 내가 돈 번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벌었다고 하면은 이것처럼 생명의 일이 없고, 그래서 여기다 첫째는 죽은 행실이라고 이제 말씀했고, 두 번째는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게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지금 이게 믿음의 그 파운데이션을 말하는 겁니다. 이제 히브리서는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많이 기록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어떤 신앙을 말하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것을 말하는 게 요것은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faith of God입니다. 이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는 것을 거기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고 하는 그 자체,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씨가 땅 끝까지 이르러서 하늘의 별과 또한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에 요것을 요대로 이룬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본 신앙이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것을 그 믿는 그 믿음이야. 그 약속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행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진 하나님이 어떠한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것. 아멘. 그럼 우리 커피를 좀 합시다. 저 미국 사람이 잘못이지 뭐 목사님. 아멘. 자, 그게 이제 지금 우리 신앙의 초보적인 신앙에서 우리가 완전한 게 지금 여기에 히브리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은 어떤 뜻의 말씀인가 하면 믿음의 초보에서 떠나가지고 완전한 믿음을 가지라 하는 이 여기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믿음 초보에서 유치원에서 시작돼가지고 대학교까지 가느냐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어떠한 기반에서 우리가 자라야 되느냐. 그래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말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세례들과 그랬어요. 이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그게 첫째로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그랬어요. 이게 세례들과 이거는 복수예요. 여기 영어에 보면 baptisms 이게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여러 가지 세례가 있다 이 말이죠. 한 가지 세례만 아니로 세례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세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됩니다. 곧 우리 여기에 지금 성서적으로 우리가 나와 있는 세례라고 하는 건 첫째로 물 세례가 있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그 세례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 세례가 이제 이런 세 가지를 우리가 주로 이제 신학에서 공부할 때는 그렇게 또 주로 세 가지로 나눠서 봅니다. 좀 어쨌든 이걸 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있는 것이 뭔가 하면 안수에 대해서 있어요. 안수 있고 우리가 손을 얹어가지고 기름 붓는 것. 이 안수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에 지금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면서 이 기독교의 교리를 다시 정돈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기본 건데 여기에 어떤 것은 우리가 강조 안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결혼 생활에 부부가 부부 생활하는 데에 남편이 돈을 벌어 와야 되는 것이 그것도 하나요. 또 아내가 집에서 밥을 잘하는 것도 또 하나요. 또 둘이 서로 사랑해가지고 자녀를 낳는 것도 하나요. 그 다음에 또 애들 교육시키는 것도 하나요. 또 장모님 또 저 시어머니 잘 봐드리는 것도 결혼 생활의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 생활 한다고 하는 거기에 뭐 A, B, C, D, E, F, G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거는 잘하는 사람이 어떤 걸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신앙도 똑같아요. 우리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 신앙 속에는 이러이러한 것,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이 중에 우리가 그렇게 안 하는 게 있어요, 사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안수에 대해서 특별히 아주 보수적인 장로교에서는 이거를 참 하기 꺼려해요. 이건 뭐 안수하는 거는 이건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병든 자에게 손 얹고 하면 이건 뭐 또 이것도 괴상한 사람이 또 왔네.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걸 갖다가 아주 이제 좀 겁나하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분명히 우리들에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친 거에 너희들의 병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수하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러한 그 안수에 대한 것. 또 그 다음에 너희가 누구를 어디에 보내려느냐? 전도에 보내려느냐? 그럼 그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라 그랬어요. 이러한 것이 하나의 우리의 신앙에 있는데도 이것을 잘 안 해서 그렇지 사실 여기에 우리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뭐가 있는가 하면 우리 믿는 자의 소위 신앙의 죽은 자의 부활. 이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
육신의 부활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육신이 비록 죽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호령이 우리가 온다는 것.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라 그랬죠? 제일 마지막에 영원한 심판. 영원한 심판. 이것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런 걸 갖다 하나의 크리그마라 그러죠. 이제 크리그마의 이제 일부입니다. 이제 기독교 교리의 설교의 아주 근본적인 요소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지금부터 이것을 토대로 삼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자라서 완전하게 이루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너희는 아직까지 초보적인 여기서만 그냥 아말하고 자라지를 못하느냐 이게. 그게 이걸 제가 한번 그 뜻에서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그리스도의 도에 제가 6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것을 버리라 그랬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이게 틀이라고 하는 게 파운데이션이에요. 이것을 기반을 잡아가지고 이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이건 이미 이루어진 것인데 이걸 자꾸 되풀이를 하지 말고 이것을 그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하면 완전케 나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완전히 이걸 이루라 이 말이에요. 완전한다는 게 뭐 50%가 뭐 완전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70%가 완전한, 이것을 완전한, 소위 말하면 이것을 이루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을, 어떤 사람은 죽은 행실에서 회개하는 그런 것은 잘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항상 회개를 하고, 참 내가 오늘도 육신적으로 술을 먹고 오늘 주정했으니 하나님 나 참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또 하고 그러면 그건 결과적으로 죽은 행실에서 요 자리에서 그냥 뒷걸음질하고 앞걸음질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것을 온전히 이룬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이러한 것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는 이 자체는 어떠한 면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어떠한 진리를 알고 있지만 그것을 행실로 옮기지 못하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사실 이것을 우리가 행실로 옮긴다면 다 할 수 있는 것의 조건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6가지가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세례들과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세례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우리가 이 세례에 대해서 좀 물세례는 뭐 이미 다 우리가 잘 아는 거기 때문에 물세례와 또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강 알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제쳐놓고 여기에서 세례 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믿음교회 담임을 하면서 그래도 쭉 계속해서 그 LA의 그 성경 공부, 월요일마다 하는 성경 공부가 있는데, 참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어떤 아쉬운 점이 있는가 하면, 그 LA 성경 공부는 우선 교회가 아니고 그냥 여러 교회 그 전도사님도 오시고 또 목사님들도 오시고 거의 평신도 대한 사명자들이 많죠. 집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와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거기는 아무런 의무감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모여가지고, 그분들이 지금 제가 성경 공부한 지가 거의 이제 1년 반, 거의 이제 2년 돼갑니다. 2년 돼갈 겁니다. 2년 돼가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나오는지, 저도 굉장히 거기에 익사이먼트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여기도 거리가 멀지만 월요일 날 나가서 성경 공부하는데, 어떤 데는 많이 나올 때는 그저 30, 한 번 많이 나오고 한 40명도 나오고, 또 요즘 조금 나오고 한 20명, 25명 이렇게. 그러면 그분들이, 제가 왜 신이 나는가 하면, 그분들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내가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신앙이
그 예수를 민감 뭔가 못된 사람이 그 사람이 신학교를 가고 그 뚜렷이 나타나죠. 나가죠. 또 그 사람들의 입으로서 그 불치병에 있던 사람이 예전에는 믿음으로 그 불치병에서 낫다고 하는 걸 간증하고, 예?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까지는 교회에 집사면서 발등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이제 내가 그 신앙으로서 내 병도 고치고 참 내가 이 공부가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됐다는 신앙이 저는 뚜렷이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와서 그냥 유학생으로 와서 돈 벌려고 유학생으로 왔던 사람이 변해가지고 신학교를 가면서 이제 앞으로 목회 나갈 준비를 하고 이런 것을 볼 때에 내가 그분들에게 성경 공부 나오시고 광고 쓴 적도 없고 그냥 오로지 그분들은 뭐 집회 이름도 없고 그냥 이름을 부르다가 보니까 월요 성경 공부반인데 그 사람들은 그저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제가 이름도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는 매일같이 어딘가 모르게 신앙이 자라는 걸 참 보여주는데 그거 정말 내가 얼마나 기쁜지. 그래서 이게 참 신앙이라는 게 이렇게 자랄 때에 이게 기쁜데 그분들도 기쁘고 나도 기쁘고 다 기쁜데 어떤 때는 교회에서는 참 신앙이 자라기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좀 이게 말이 어폐가 있죠. 교회를 운영한다고 하면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되나요? 교회를 목양한다 그러죠? 목양한다 그러나? 어쨌든 교회를 목양하고 이끌어 나가다 보면은 교회에는 순수한 말씀을 가리키는 그것도 있지만은 교회의 운영에 행정적인 여러 가지 그 컨디션이 많아요.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 사람 시험 들지 해야 되고 또 이분이 또 이 말 하면 또 안 나오면 어떻게 할까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다가 보니까는 그 뭐인가 그 성도가 자라는 것은 그저 의뢰이 자라리라 생각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의 그 신앙이 자라는 거에는 그렇게 이렇게 또 그 관심을 안 둔다기보다 어쨌든 간에 참 교회에서 신앙이 자라는 걸 참 어려운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 초보에서 완전할 때까지 자꾸 이뤄야 돼요. 자꾸 자라야 되는데 이것이 자라지 않을 때 얼마나 이 목회자도 참 마음이 아파요. 아이고 또 저 성도가 또 시험 들었네. 뭐 2년 전에 시험 든 그 조건이 또 이번에도 또 들어. 또 이렇고, 이거 참, 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이렇게 열심히 나오다가 요즘 편하니까 또 안 나오네. 이거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가 어쨌든 간에 신앙은 오늘 내 신앙, 목사의 신앙도 오늘 내 신앙이 어제보다 나아져야 돼요. 내일이 또 오늘보다 나아져야 되고, 내가 오늘은 죽어도 좋습니다. 오늘 비행기 올 때 비행기가 덴버에서 떠나는데 막 콜콜 막 하더라고요. 기후가 좀 이상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데 그래도 나는 이제 죽으면 죽었지. 그래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이 참 좋은데 그것이 지금 내 현재 신앙이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이왕 죽을 때 좀 아프지 않게 죽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다. 이 비행기에 가다가 쾅 할 때에 그때 한 5분 아플까? 한 10분 아프면 어떻게? 빨리 죽을 거면 그건 덜 아팠으면. 그 아픈 거에 대한 그래도 애착이 있는데 아마 그게 지금 내 정도 신앙인데 아마 내일 정도 되고 한 달 후 신앙은 10분 아파도 좋고 20분 아파도 좋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으면 그것처럼 행복한 게 없다 하는 그 정도 신앙도 또 올라가야 돼요. 우리 신앙도 매일같이 자라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배우는 것도 이 세례들 여기에 이제 세례들이라고 했는데 이 세례라고 하는 이 자체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고 하는 이것이 어느 정도 자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가 세례를 받았다.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세례교인으로서 구원을 받았다. 이 정도 가지고는 오늘날 못 살아요. 예? 오늘날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게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례에 대해서도 보통 우리가 그저 신학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 12가지 세례가 있다, 여러 가지 성경에서 뽑아서 하는데, 그저 통합표적으로 보면 우리가 세례를 3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세례를 어떻게 기록했는가 하면 첫째로 물세례를 기록했습니다. 물세례. 우리 마태복음 3장에도 있는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와서 물로 세례를 주더라. 또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시기를 뭐랬가 하면 요한은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주었지만은 며칠 후에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는, 그래서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물세례라고 하는 것은 이 물세례가 절대로 우리를 구원을 해주지를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날의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물세례가 마치 물세례를 받아야지 교회로 들어올 수가 있고 교회를 들어와야지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런 조건을 하다가 보니까는 물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날에 제가 한 번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스프링클 하는 거예요. 탁탁 이렇게 물 뿌리는 그 제도가 사실 신교에서 나온 제도가 아닙니다. 그것이 가톨릭에서 나온 그 제도예요. 그런데 오늘날에 좀 현실적으로 좀 쉽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것이 이렇게 뿌리는 세례가 장로교에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 물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세례를 하게 된 동기가 제일 처음에는 가톨릭 교회에서도 옛날에 물에다 탕탕 집어넣고 세례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가톨릭 교회에서는 너희들이 교회, 곧 베드로가 교회에 문이 있기 때문에, 문에 열쇠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너희가 구원받지 못한다. 천당 못 간다 하는 이 기본 속에서 그러면 교회를 들어와야지만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교회를 들어오느냐? 세례문답을 해가지고 세례를 받아야지 교회에 된다. 그러니까는 세례를 무조건 받아야 돼요. 거기에 저희 가톨릭 교회에서는 last right라는 게 있고 바로 죽기 전에 만일 이 사람이 갑자기 죽을 때에 마지막에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이면 급히라도 세례를 줘야지 그 사람이 교인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5분밖에 없어요. 사는 시간. 그럼 빨리 신부를 데려다가 그 사람한테 세례를 줘가지고 그 사람으로 교인을 만들고 그래야지 죽은 다음에 천당 간다고 이게 있기 때문에 요즘 가톨릭 교회 지금도 얼마 전도 그랬지만 요즘 가톨릭 교회들 특히 가톨릭 교회 목사님은 빗불을 많이 가지고 다닌다고 해요. 병원의 채플인들은. 예?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게 되는 사람인데 이 사람 보니까 당신 어느 교회를 믿사니까 가톨릭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의사들이 이 사람을 이렇게 곤치는 동안에 가톨릭 그 근처에 있는 신부한테 연락해가지고 신부가 빨리 와가지고 last right라고 죽기 전에 주는 하고 그다음에 물을 뿌려가지고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가지고 급히 주느라고 하다가 보니까는 그게 물이 없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성수를 뿌린 것이 이제 소위 말하면 이렇게 스프링클 시스템이 됐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아프기 때문에 그 사람을 끌어다가 이제 죽게 된 사람을 갖다가 물에다 넣으면은 이게 감기 걸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에라 이 사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제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세례가 됐는데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물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세례면서 내 잘못했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예? 세례 요한의 세례라고. 그래서 우리가 물 세례는 몰래 받는 법이 없어요. 어떤 분은 제가 잘 아는 사람인데 좀 교회 신앙을 많이 지킨 사람인데 세례를 안 받았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알면은 그거 곤란하거든. 내가 이제까지 했는데 저분이 세례도 안 받았어? 그럴까봐 저희가 좀 몰래 목사님 저희 좀 어떻게 따로 좀 나 세례 줄 수 없습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는데 이 세례라고 하는 이 물세례라고 하는 거는 어디까지나 세상에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부터 내 죄를 회개합니다 하는 그 회개의 세례기가 그게 물세례예요. 그리고 이 물세례 하나 가지가 개런티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물세례라고 하는 건 우리 세상에 선포한다는 것 그런 뜻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례의 이제 두 가지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는 그 세례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특별히 오늘 그것을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 Baptized into one body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는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2장 13절 우리 이걸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시니 아멘. 한 몸이 되는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한 몸이 되는, 지체가 하나 되는 그러한 이제 그 세례를 말합니다. 우리 그 몇 구절만 우리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것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갈라디아서 3장 27절.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독립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옷을 입었느니라. 우리가 이 여기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물 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렇게 담갔다 하고서 담그는 동시에 그것이 염색된다고 하는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당신이 물 세례를 받았느냐 이제 이러한 말도 아니고 당신이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런 말도 아니고 너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과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6장 4절을 한번 보겠어요. 지금 그 연합되는 그 과정을 봅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리고 이것저것 좀 본 다음에 자 누가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에 죽으심을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죄로 죽음과 똑같다고 인정하는 그 자체가 세례를 받은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 세례라고 하는 말 그저 물 뿌리고 물에 들어갔다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아가지고 새 방언을 하고 이것만도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세례에 그래서 여기에 세례들이라고 했잖아요. 이 여러 가지 이게 아까 히브리서 3장에 아니 히브리서 6장에 있는 세례들과 세례 여러 가지 세례의 종류가 있는데 이 종류 중에 가장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관계된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우리의 그리스도와 한 몸 되는 이 세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자, 누가 읽어주세요. 저희가 주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자를 벗고 죽은 자를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는 그리스도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여기도 아까 우리 그 로마서와 똑같은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똑같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여기에서 이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그 날에 요한복음 아까 우리 14장 20절에 보니까 그 날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우리 구주로 영접할 때에 그것이 곧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는 그게 그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례,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마음의 할례를 너희는 구약 때는 육신의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할례를 받음으로써 우리 그것이 이제 히브리서에도 있지만은 여러분 할례 구약 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게 무슨 증거예요? 선택을 받은 백성이라 하나님께 불림을 받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육신의 할례를 받음으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나와 하나가 됐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줬죠.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뭘로 알았는가 하면 그때는 뭐 코가 긴 거, 뭐 머리가 꼬슬꼬슬한 유대 사람이다 족보를 봐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남자들 보고 너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나 할례 받았습니다. 그럼 그거 우리 편이야. 저 무할례자들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한 지파, 소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라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에요. 육신적으로. 그런데 신약 때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말하기는 너희는 지금부터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건 지금부터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러고 말미암아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죽음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그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똑같이 살아나리라. 지금 신약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너와 나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백집사님과 나와 장로님과 이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너희가 하나가 됐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 너희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는 말씀 있죠. 두세 사람이 이런 곳에 내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다. 그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의 모인 곳에 내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왜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됐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내가 거기서 역사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준다고 하는 그 그것으로 조건부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첫째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거기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례, 한 몸 되는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 지금 가장 오늘날의 20세기에 특별히 이때에 와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보면은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아서 그게 제일 문제예요. 만일 우리 믿음교회가 이 성도가 마음이 하나만 같이 됐다가는 이 세상에 못할 일이 없어요. 못할 일이 없는데 왜 못하느냐? 그런데 마음이 하나가 되기가 그렇게 힘들다.